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들, 그런 것들은 함부로 가능하면 얘기도 안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죄악,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꾸짖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의 길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절대 안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저주로 착각하는 그런 우울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곳에만 가라고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어떻게 있죠. 평범. 그런데 이것을 의미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이제 또 확 다가올 겁니다. 육체로는 이방이고 할례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았다.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이 번역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하게 되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언어로 좀 더 제가 좀 속되지만은 좀 더 리얼하게 여러분이 이 말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개 같은 자식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개 자식들, 이 의미입니다. 즉 11절이 점잖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자식들, 후레자식들.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중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200년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아시리아가 피를 섞어버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조차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의도적으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모압 지역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이쪽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반쪽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간 취급,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생각,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를 왔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집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가 목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이 판을 치고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았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이고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후레자식, 개같은 놈들, 개자식들 이렇게 무시받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너희들을 개자식, 후레자식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겁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만함들이 외형적으로 그 교만함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깊이 노화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너무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돈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11, 12절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보였던 그 자태들입니다. 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심성 깊이 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탄이 아닙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불의한 것을 불의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 그럼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사탄의 놀아나는 작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사탄의 역사는 현실입니다. 법과 원칙, 그걸 짓밟는 그 모든 어떠한 형태든지 그 모든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다시 해석이 다시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의 제2, 제3 윤석열은 계속 떠납니다. 정신머리가 썩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배우고 배우지 못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 나이가 많고 적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에 살고 남한에 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따라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할 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 차별없이 분열없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서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미국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그런 것이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는 예수님 주변에서 늘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놀랍니다. 그렇죠. 놀랬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으면, 귀한 일을 했으면, 예수님 참 정말 소문대로 정말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네, 정말 멋있네, 정말 수고가 많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비꼬입니다. 꼴사납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꼬합니다. 뒤틀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 지금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이재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뒤틀어버립니다. 꼴보기 싫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건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율법이 다시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자기들은 정규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배웠는데 율법을 배웠는데 그런데 이 무식한 목수쟁이 아들 이놈이 33살밖에 안 되는 이놈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놈이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막 이제 대중적인 지능도가 높아지니까 이 배운 지식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기분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보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직격하는 거죠. 그 심보가 고약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보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보여요. 저도 너무 둔해가지고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도 또 한참 있다가 이제 깜빡이가 켜져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은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참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현장에서 그냥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바리새인의 그 폐부를
그 잘못된 그 마음 심보를 곧바로 직격탄을 날려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그래서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읽는 필요가 있어요. 깊이 읽고 깊이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이것이 나의 것으로 곧바로 만들게 될 때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정직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이 멋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31절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잘 인용하는 대목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성서 해석인데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모독에 대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저의 주석입니다. 저의 성경 해석인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성경을 해석해 봤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말로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부정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 부정하는 사람을 죄를 묻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을 욕해요. 죄를 묻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하심을 얻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32절에서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종교적인 언어로 교회적인 언어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서 성령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시도합니다. 법과 원칙, 정의, 사랑, 평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가치관이 뭐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 근대 시민,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그 중요한 개념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류 역사에 들어온 개념. 자유, 평등. 그리고 성경에서는 누구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부와 과부, 나그네, 힘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샬롬, 평화, 의로, 공의.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 원칙.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성령. 물론 분유마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게 너무 사력적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실체를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바로 자유, 평등, 박애, 공의, 샬롬, 평화
자유, 민주 이러한 개념이 바로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이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하는데 더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모독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를 짓밟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 전부 다 통제입니다. 누가 하는지 대통령에는 그 대통령을 무시해. 그 대통령을 끌어내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저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는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 그 열매로 결실 어떠한 결실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되죠.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정말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 충실하는 것은 이 좋은 결실이 맺히게 되기 때문에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것도 지당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길게 됐지만 새 부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핑계대고 남을 탓하고 이러한 것들을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털어내는 그것을 잘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고 축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가족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7장 에서서 2장 마태복음 12장으로 그 열대로 나무를 알고 싶다. 이제는 말씀이 안 됩니다. 좀 길고 교우들에게 그만큼 제가 풀어내는 성경의 말씀이 또 마음에 깊이 다가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교우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특별히 흩어져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움직여 잡아주셔서 부모 세대의 믿음의 결실들을 따먹고 누려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는 그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